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소개 말씀이 있죠. 7가지 자기소개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6가지 말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이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참 포도나무로 심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농부이신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자신의 포도나무 대신 자신에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지로 접붙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뭐겠어요? 생명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겠죠. 그리고 반드시 포도나무의 힘으로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 아니겠어요? 포도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붙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 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 보게 되면 거하라는 말씀이 다른 말로 말하면 붙어 있으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안에 붙어 있어라. 이런 말씀 되겠죠. 4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너희가 있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넘어가서 볼까요?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 뭐예요? 내게 붙어 있어라. 6절까지 말씀 볼까요? 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서 말라버리게 되고 결국 불에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너는 내게 붙어 있어라. 너는 나를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3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에 성경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교회는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몸에는 수많은 지체가 있죠. 수많은 지체 하나로 연합해야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몸과 지체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몸에서 다리 한쪽에 떨어져 나간다면 떨어져 나간 그 다리는 오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말라버리게 되죠.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서로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 교회를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집이란 뜻이죠.
성전할 때 그 처는 집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집도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뭐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창문도 있고 문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 역시 집에서도 공통적으로 몸과 똑같이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 부분들이, 여러 지체가 하나로 모여야만이 집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 집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집의 기둥이 떨어져 나가면 되겠어요? 문짝이, 창문이 떨어져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집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하나로 연합해야만 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가족의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뭐냐?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몸, 집, 가족 다 같은 의미죠. 가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모여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동시에 가족은 서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죠. 가족의 관계가 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공통점은 몸, 집, 가족 다 연합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연합 속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교회가 몸, 집, 가족인 것처럼 교회를 예수님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은 참 포도나무, 교회는 가지다. 혹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내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죽어도 예수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또 죽어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떠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죽어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괜히 교회 갔더니 상처만 입고 시험만 당하고 교회 가면 상처 시험 당하니까 나 하나님 나 혼자 잘 믿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럴 수 없어요. 교회라는 것이 뭐겠어요? 모인다는 뜻이잖아요. 성도, 우리가 성도란 말의 뜻이 뭐겠어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성도 한 명일 수 있겠으나 혼자서는 성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 무리로 모여서 예배할 때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죠.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는 성도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 너는 가지. 그러니까 가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 안에 거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게 꼭 붙어 있어라.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뜻이 뭐겠어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시험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겠어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 뭐겠어요? 말씀에 지배당하고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말씀에 의해서 통치받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감정과 욕심과 뜻과 계획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내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창세기 12장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다 내려놓고 말씀의 지배받고 말씀에서 내 생각 다스림 받고 말씀에서 내 뜻이 통치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뿐이겠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구름은 사람의 뜻대로 움직일까요?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까요? 구름기둥, 광야의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구름기둥에 순종하며 따라가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세운 계획,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배가 고파요. 밥 먹으려고 밥상 차렸어요. 숟가락 막 들었어요. 그런데 구름기둥이 움직여요. 어떻게 되겠어요? 구름기둥아, 혹은 하나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사람도 밥 먹는 걸 안 건드린다는데, 아니 지금 밥 먹으려고 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구름기둥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기다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숟가락 내려놓고 밥상 줬고 구름기둥 따라가야 되겠죠. 피곤해요. 피곤해서 이부자리 폈어요. 막 잠들려고 하는데 구름기둥이 움직여요.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이부자리 줬고 구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구름기둥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움직이는 대로, 말씀대로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서 외양간에서 우리간에서 양을 이끌어내고 목자가 앞장서면, 그리고 목자가 가자 그러면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요? 목자를 따라가요. 누가 양이겠어요?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그 목자의 양인 거예요. 다른 목자 따라가면 그 목자 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나와요. 그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합인 상징적인 숫자죠. 그러니까 숫자로 1, 2, 3, 4, 14만 4천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총합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 마지막 주 예수님 강림하실 때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겠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디로란 말은 뭐겠어요?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어린 양의 뜻대로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 앞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겠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버려두고, 그물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이렇게 묻죠. 너 나 사랑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 나를 따라오라. 마지막 말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 앞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따르긴 따라야 되겠는데 나만 따르는 건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상관하지 마. 나와 너의 관계는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사람 끼어들어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진짜 마지막 말씀을 주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게 되면 2번이나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예수님 따른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허리띠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허리띠 띠고 너를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늙어서는 이라는 말은 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젊어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될 때는 영적인 어린아이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허리띠 딱 띠고 나 오늘 산에 갈 거야.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늙어서는 이라는 말은 나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그때는 모든 주도권을 내 허리띠를 누구에게 맡겨요? 남이 내게 허리띠, 여기서 말하는 남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띠의 주도권을 전에는 영적 어린아이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게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내 인생의 허리띠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여 내 허리띠 붙잡고 어디든지 나를 이끄시면 어디든지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 앞에 순종한다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볼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자다. 거꾸로 말해볼까요?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 조금 전에 15장 요한복음 7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죠?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요한일서에서도 계명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내게 붙어 있어라. 나를 떠나 살아서는 안 된다.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말씀에 다스림 받고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면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면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 누가 천국 백성이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는 오직 누구의 뜻만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니까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내 거야. 누구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야.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 너는 가지. 그러니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첫 번째로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가지는 반드시 어디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지만 실제로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자,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붙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가지가 되어라. 너는 깨끗하게 되어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너는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3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제거. 그러니까 농부가 나무를 키울 때 좋은 열매 얻으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제거하는 것이 중요해. 다른 말로 말하면 가지치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 농사 짓는 농부가 좋은 포도 열매 맺으려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 그래야 새순이 나오고 좋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농부가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때가 되면 꽃이 피면 그 모든 꽃을 다 그대로 두는 게 아니에요. 꽃 중에서 때로 쓸모없는 것을 솎아낸다 그러잖아요. 가지치기 해야 돼. 그리고 열매가 조그맣게 맺혔을 때도 때로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아깝긴 하지만 어떤 열매는 잘라내야 진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가지치기 혹은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거해야 깨끗한 가지가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거가 중요해요. 가지치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을 제거해야 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자기 생각과 고집을 제거해야 돼.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라내야 돼.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대항하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죄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피라는 말은 생명이니까 목숨 걸고 죄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성도는 좋은 가지는 제거할 것은 제거해야 돼. 열매 맺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가지치기 할 것은 가지치기 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잘라내고 가지치기 해서 깨끗하게 되려면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뭐겠어요? 시편 119편 말씀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는 비결이 뭐겠어요?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나는 청결하게 살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살 거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깨끗하게 되니까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를 원했다. 내가 죄짓지 않겠습니다. 결심한다고 죄짓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깨끗하게 주께 범죄하지 않게 살려면 결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말씀이 죄를 제거하고 말씀이 내 안의 죄악을 가지치게 하고 말씀 앞에 복종돼서 내가 육신의 욕망을 포기하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에베소 5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 앞에 이제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물로 씻어. 그러니까 몸은 물로 씻잖아요. 더러운 몸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물과 같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간 물로 내 몸 씻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5번씩 손 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을 그렇게 깨끗하게 물로 씻는 것처럼 그 정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펴보고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철저하게 죄악을 씻어내고 제거하고 가지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백성 되어야 될까요? 깨끗한 백성 되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닮길 원하느냐? 나는 거룩한 하나님,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사야 1장과 59장 말씀 보게 되면 네가 내게 부르짖어도 나는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너 내게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겠다. 왜? 너의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죄가 하나님과 너 사이를 가로막아서 너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지 못하게 한다. 이사야서 1장이나 59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 응답받으려면 죄가 있어서는 안 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이며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를 끊어내고 잘라내고 가지치기 하는 말씀 앞에 내 영혼을 살펴보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조명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야고보서는 거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울과 같이 거울을 보면 나의 흠과 티가 보이잖아요. 말씀 보면 내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나의 죄악이 발견되면 끊어내서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생각해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이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보기 원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시겠어요?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말씀 보게 되면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 보고 싶어. 그러면 청결한 자, 거룩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청결하게 될 수 있어요?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 너는 가지. 두 번째로 너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어라.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붙어 있는 것에 거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정결한 가지가 되어라.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전체로 말하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만 네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제 가지는 주님 안에 붙어 있고 가지는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결국 가지의 목적이 뭐겠어요? 농부가 가지를 남겨놓은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너는 깨끗하게 되어라. 너는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 보니까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농부가 포도나무 그 가지에서 무엇을 원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원한다는 거야. 4절, 5절 말씀 또 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한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리고 붙어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열매 맺어라. 그런 말씀이죠. 5절 넘어가 볼까요?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나 계속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8절 말씀 뭘까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너는 나의 제자로 인정받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뭔가요? 왜 사시나요? 여러분, 왜 사시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오직 주님 영광,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겠어요? 열매를 알아야 그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영광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열매가 뭘까요? 열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두 나무를 소개하죠.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고. 자, 나무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면 지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 이야기한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열매로 알리라.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 그러니까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뭘 보면 알아요? 열매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 맺고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고. 그러니까 나무를 딱 보면 알아요. 예를 들면 진짜 탐스러운 큰 빨간 사과 맺는 그런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사람이 먹지 못할 꽃사과 같은 것도 있잖아요. 보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열매가 반드시 나눠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열매로 알리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열매로 알리라. 열매 이야기한 다음에 그 열매가 뭐냐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니고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뭐라고요? 열매로 알리라. 그럼 열매가 뭐예요? 21절 말씀 보니까 주여 주여는 입술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순종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열매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것이다. 어떤 열매 맺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뜻이 소중해. 내 뜻이 중요하지 않아.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중요해.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것을 제하해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가지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뜻을 버리고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는 입술의 말이 아니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알아요? 순종의 삶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어요? 아버지 원하시는 열매 맺어야 돼. 그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는 입술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고,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열매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가 뭐겠어요? 성령의 열매죠. 9가지. 사랑과 희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이 열매, 성령의 열매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겠죠.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찬송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다.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많이 맺어라. 열매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 받고 너는 내 제자가 된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 열매가 뭐예요?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입술의 열매가 뭐냐면 찬송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찬송이 제사, 찬송이 예배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찬송이 없다면 예배일 수 있겠어요? 찬송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와 연결돼. 감사, 찬송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의 원망에 가득해 예배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원망, 불평은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제사예요.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이 없어. 내 자신과 내 자신의 형편을 보면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죽겠다고 말하고, 여러분 그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 영광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시는 그 입술의 열매를 제거하고 좀 전에 제하고 잘라내고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입술의 말, 내가 하루 종일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가, 입술의 말을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원망의 말을 많이 했던가, 혹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던가, 혹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많이 했던가, 혹은 여러분 슬프다 우울하다는 말을, 죽겠다는 말을 많이 했던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도록, 내 입술에 찬송이 넘치도록, 그래서 감사로 제사, 찬송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의 입술 관리, 말의 관리 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내 입술에 문을 세우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에 함부로 말라가지 않도록 뭘 세워달라고요?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면 사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말하면 내 주변 사람의 가족이나 성도들이 내가 말하면, 야,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성도님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은혜로워요. 덕스러워요. 내가 낙심했다가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용기가 생기네요. 내가 좌절했다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네요. 내가 원망 불평했던 입술의 말이 사라지고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감사 찬송이 저절로 나오네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 너는 가지. 가지는 세 가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먼저 첫 번째는 가지는 나무에 뭐라고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어라. 두 번째 뭐예요? 붙어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뭐예요? 내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되겠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왜 내가 붙어 있고 왜 내가 깨끗한 가치가 되어야 되겠어요?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 맺으면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의 열매, 또한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열매, 그리고 입술의 찬송과 감사의 입술의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